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627장 또 28장 29장 이렇게 세 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가사 먼저 읽을 텐데요. 우리 한 장씩 나눠서 읽고 부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27장 함께 가사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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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628장 아직 더 나왔습니다. 628장 먼저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629장 거룩 가사 먼저 읽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네,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도 서신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신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공통된 특징. 그 특징은 직간접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다 그 시대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거짓 교사들의 그런 그릿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도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과거 구약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들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이 이단을 가만히 몰래 끌어들여 와서 자신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거짓 선지자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전 하나냐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가 될 거다라는 끔찍하고 처참한 그 말씀을 예언하였죠. 그런데도 반대의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어요. 하나야는 백성들에게 정말 인기를 얻고자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면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냐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거짓된 과거의 구약의 그 거짓된 선지자와 같은 거짓 교사가 있고 빠르게 되면 방탕하게 될 것이고
또 진리의 가르침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며 거짓 교사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비극적으로 너희들은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구약시대 때 구약의 말씀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끄집어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근거를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리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최종 심판의 때까지 지옥 구덩이에 가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바로 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도 범죄할 수 있고 또 범죄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든 예가 또 있지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든 예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 시대 때의 이 홍수 심판 이야기죠. 성경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충만하였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의 그 세상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죄악이 가득한 온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 때의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죠. 단 오직 의를 부르짖던 노아와 그 7 식구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이거 역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또 든 예가 있죠. 이거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또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예로 들면서 죄를 범하지 말고 경건해야 될 것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 것을, 그들의 거릇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 것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심판이 보이지 않고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과거의 구약시대 때 역사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성도들이 정신 차리기를, 교회가 정신 차리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여서 반드시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의 가치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무섭구나. 참 무섭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어쩌다 보면 나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 또한 넘어지게 되면은, 나 또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말하거나 듣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가끔 우리가 듣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맞는다. 하나님이 치신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도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발견하게 되는데요.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공포심이 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제 아이에게 제가 하는 말 중에 우리 세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병원 가야지. 너 그렇게 하면 병원 간다. 너 그렇게 하면은 주사 맞으러 갈 거야. 말을 하면은 아직 얘가 어리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더 어릴 때는 막 벌벌 떨기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손을 잘 안 씻을 때, 애들이 뭐 손 씻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죠. 이 손을 잘 씻어야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클 텐데 잘 안 씻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번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간 적도 있고 주사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싫어요. 막 무서워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이를 내가 공포로 통제하려 했구나. 내가 편하려고 아이에게 어쩌면은 씻는 기쁨이나 상쾌함을 알려주는 데에 내가 주력한 게 아니라 내가 그저 편하게 아이를 통제하려고 어쩌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공포심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공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되게 냉혹하신 분, 잔인하신 분,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주눅들어서
마지못해서 따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는 롯을 버리지 않고 건지셨다라고 말하죠. 또 마지막 9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심판날에 당신의 자녀를 건져내시고 또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자녀가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지만 너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너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치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하시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울음 대신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공의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의 죄만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저희들은 또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또 인자와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사랑한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또한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